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한번 인사하시. 할렐루야. 저희 가정은 이 월요일 아침이 되면 아빠의 설교를 늘 듣는 둘째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빠의 설교를 다시 청취를 하면서 그 중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따라합니다. 이 아이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설교를 듣고 최근에 아빠에게 늘 하는 말은 아빠 기도하세요. 아빠 교회 다녀오세요. 이 말을 참 자주 합니다. 신앙 안에서 잘 자랐지요? 네. 최근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가 알려지면서 이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부임 후에 첫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쁨과 기도와 또 감사의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이 브레이브 소울즈 우리 아이들이 제1회 아트전을 열었습니다. 미술품을 전시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찬양과 율동과 또 악기를 연주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함께했던 우리 성도들과 또 모든 가족들, 친지들 또 여러 가지 이웃의 성원에 입어서 이 지역사회 곳곳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진 걸 알게 되었습니다. 곳곳에 상가에 가보니 이 아트전 포스터가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참 열심히 준비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가야 할 길들이 참 멉니다. 제가 그날 오후에 시작하면서 마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축도를 하면서 제 마음에 온 것은 무엇이었냐면 저도 그 부모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 심정을 압니다. 그 아픔, 견뎌야 하는 시간, 힘들고 어렵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들, 그것들을 수없이 담아내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물었던 그런 부모들의 심정이 아마 그 안에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고 준비하게 하셔서 어쩌면 이제 이 일을 시작합니다. 이제 이것은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실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은혜로 감당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가 다 마치고 월요일 아침 시간이 지나고 오후 시간이 되었을 때 이 둘째 아이와 손을 잡고 이 해안 산업로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천공항 뒤쪽으로 가면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걸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아이 손을 잡고 1시간 정도 걸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손을 잡을 때 그냥 이렇게 잡지 않습니다. 깍지를 끼고 손을 잡습니다. 그 깍지 끼는 손 꼭 잡거나 때로는 이 아이들은 누군가에 의지하고 싶어서 팔짱을 이렇게 낍니다. 이게 이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손을 꼭 잡고 걷는데 지나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어쩌면 그 아이를 통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시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장소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주의 일들을 함께까지 그 많은 시간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참 많은 시련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내 스스로를 위로하고 내 스스로가 기도하려고 해보았지만 때로는 현실이 그렇지 못했을 때 마음 아픈 적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교회의 청비회 과정들을 거치는데 한 교회에서 들려온 소리는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견디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품을 수 있는 교회에, 할 수 있는 교회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에 그 역할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울이 그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나에게 이 병이 있는데 이거 좀 고쳐달라고.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을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성전에서, 이 교회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유산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명예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를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꼭 남겨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와 손을 잡고 이렇게 걷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간다. 어쩌면 저는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은 것 같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데 죽은 예수님을 저는 믿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아보니 비통하고 힘들고 아프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수도 없이 물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내가 본대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에게 주신 감동은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간다. 그 말씀 한 구절이 딱 들려왔을 때 저는 이 아이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고 이 아이들이 마음껏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브레이브 소울즈, 우리 부모님들을 대표해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참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주보에도 광고가 나와 있지만 또 이것이 이 지역사회에 전해져서 이제 내일부터 한 2주간 우리 아이들의 미술품이 사천시청 로비에 전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 아이들이 나누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씩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 교육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배우고 또 그것을 전공하면서 느낀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무엇이냐? 신앙이 발달하면서 품위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신앙으로 성장함에 있어서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위치, 품위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의 신앙이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3절부터 마지막 절 35절까지의 내용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도 없이 우리가 들었지만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엠마오로 걸어갈 때에 어떠한 마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없습니다. 힘없이 무참하게 정말 처참한 모습으로 그들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성사학자들이 이야기하면 약 11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문당하고 온갖 능욕과 모욕을 받으며 십자가형에 처해졌던 예수님이었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따랐고 믿었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수도 없이 말해주었고 깨어있어 기도하라라고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각자의 삶으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죽은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 2명의 제자가 길을 걸어갑니다.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어쩌면 자신들도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 절망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뭘 하지? 내가 그렇게 열심으로 따랐는데, 나와 함께 했던 그 주인이 없는데 이제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길을 걷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함께 길을 가십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했다라고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단어가 나타납니다. 이전 성경에는 그들과 함께 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걸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강압적으로 뭔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저 찾아와 주셔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길에 함께 걷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가 모셔드리지 않는 한 예수님은 언제나 낯선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한 예수님은 항상 외부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예수님, 내 길에 또 다른 그냥 손님처럼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이분을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제자들의 청함이 없이는 절대 어떤 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여기 성경에도 우리가 29절 시작하면서 함께 읽었지만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강권합니다. 우리와 같이 함께 유하십시다. 우리와 함께 하십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혼란한 상태입니다. 마음이 경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실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란을 가져오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대화하는 내용 속에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길을 가면서 그들은 이야기했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죽었다. 그런데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가보니까 시체는 없고 천사가 나타났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사흘째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서로의 마음이 엇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을까? 그 여자들이 혹시 헛것을 본 것은 아닐까?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아마 걸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이 엇갈려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음에는 경직됨이 있습니다. 그 경직됨의 대표적인 단어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16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힘들고 아프고 비통하고 아픈 현실만 자꾸 쳐다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상실감이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두 사람은 슬픈 빛을 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슬픈 빛을 두고라고 하는 것은 침통한 얼굴, 불편한 얼굴, 화난 얼굴, 뭐 이런 등등의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자신들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인생에서 3년 동안 의미를 주었던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에게 믿음의 자리를 함께 지켜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있는 긴장감과 스트레스, 그들에게 있는 아픔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없다는 거예요.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얘기하긴 하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여러분들이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 해도요, 어쩌면 이 죄자들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같이 길을 가고 있는데도 모릅니다. 그저 내 육신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육신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는 그런 예수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쩌면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죽은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오늘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여러분 몇 명만 아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은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 우리가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 스스로가 정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같이 길을 걷습니다. 주고받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일방적으로 시작하지 않고 그들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묻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입니까? 라고 17절과 19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을 할 때에 그들은 어쩌면 처음에는 냉소적인 표현을 합니다. 기가 막혀서 그들의 걸음을 멈추었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왜요? 이 일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는데 그걸 모르냐고, 왜 그런 일들을 알지 못하냐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죠. 19절에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라고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우리와 함께했던 그 육체적인 예수는 우리가 기억한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거기까지는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선지자라고 하신 분이었는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의 뜻을 전했는데 그가 이제는 이 땅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여자들을 통해서 들려온 부활의 보고의 소식,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당혹감이 찾아옵니다. 과연 그럴까?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유하시면서 25절에서 27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련하다, 마음에 더디 믿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미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믿음이 없는 행동들을 할 수 있어요. 지나온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 사천읍교회에서 그 일이 이루어질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꿈이 현실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시니까, 기도하고 그 시간이 되니까 꼭 필요한 장소에 그곳에서 그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메시아에 대한 내용은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어리석은 말밖에 될 수밖에 없고 내가 미련하기 때문에 더디 믿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은 부활하셨고 주님 우리의 삶에 분명히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30
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25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미련하고 더디 믿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은 사라집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때 예수님은 사라지십니다. 육체적인 예수로 오셨던 그 예수님은 사라지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천읍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려진 영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정말 열려져서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사천읍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그 음식을 들어서 축사하십니다.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무엇입니까? 지나온 시간을 연상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이 그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뭔가 느낌이 오는 거죠. 뒤늦게 그들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제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혼란하고 마음의 경직성이 있고 상실감이 있던 그런 슬픔의 자리에서 이젠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이 이제는 즉시로 가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시몬이 본 것이 맞다. 그것을 이제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함께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신앙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실패했던 자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 지쳐서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내 신앙의 발자취를 되돌아보았을 때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면 온갖 실패의 오점들이 다 있습니다. 얼룩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살아계신 주님은, 예수님은 그 자리에도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유하며 음식을 먹습니다. 그들의 심령 속의 생각과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 속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뜨거워진 심령이 되는 것이죠. 벅찬 감동이 찾아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벅찬 감동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하는 그런 찬양이 있었죠. 이게 뭡니까?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야 돼요. 영적인 열정이 찾아와야 됩니다. 그때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하시겠지. 아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직접적이고 분명한 확신을 이제는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보았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 그때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33절에 말씀합니다. 지쳐있고 아파하고 비통하고 힘들어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복음의 사람들로서 이제는 그 떡을 떼셨던 그 주님을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이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데 이 한 번 사는 인생,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영적인 사건,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건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평범하게 우리의 생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사천읍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속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이미 때가 늦은 것 같으나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라, 증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주신 그 길 늘 기억하며 걷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나아가서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변화시키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